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은요, 리폼드, 개혁 신학입니다. 개혁 신학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 즉,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 것,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신다는 것, 이것을 실제 믿는 것, 이것이 개혁신학의 핵심 사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이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내면에 이렇게 정확히 딱 장착이 되면요,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사냐?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게 돼요. 종말론적 신앙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니까 내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들어가겠죠. 내 주권이 사라지니까 자기가 부인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시선이 귀결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 이게 종말론적 신앙관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자는 종말론적 신앙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종말론적 신앙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먼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적으로 믿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종말론적 신앙관이 우리에게 실제 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의 우리에게 실제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종말론적 신앙관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물론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완전하게 순종했던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죠. 그러나 그는 결국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내어드림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는 과정이나 또 번제로 드려진 모든 과정에서 성경을 통해 보면 그가 머뭇거리거나 고뇌하거나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쭈벅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는 머뭇거림이 없었던 것이죠. 또 한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는 억울해하거나 의기소침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했죠. 그래서 인정을 받았죠. 간수들에게. 그런 그의 삶을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명을 쓰고도 감옥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요셉에게는 있었죠. 그래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 긴 시간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나오죠. 그 중에 여호수아의 갈렙의 모습이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르게 이 둘은 주어진 환경과 처지와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망설임 없이 아낙 자손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고를 올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본 자들이었죠. 또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을 동굴에서 죽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죽이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스스로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습니다. 자, 제가 몇몇 지금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바라봤다는 것. 이게 공통점이었어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작금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종말론적 신앙이 아닌 현세적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모든 삶의 무게를 스스로 지고 살아가지만 자신은 실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있다고 또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신앙에는요, 결코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즉 종말론적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루 동안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저희 집에서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밤에는 해가 지는 것이 반대편에서 보여요. 저 그거 해 뜨는 거를 이제 새벽 기도 때 보고 해 지는 것들 퇴근하고 나서 볼 때가 참 좋아요. 참 신기해요, 저는. 해가 이렇게 떠서 저렇게 지네.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또 여러분 1년 4계절을 보십시오. 어김없이 봄, 여름, 가을이 반복되죠. 꽃이 피고 지고 모든 것이 자연 만물이 이상하게 똑같이 균형 있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만물이 쉼없이 정해진 규칙 가운데 계속해서 움직여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온 우주의 모든 세밀한 영역까지 미치고 이를 운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렇듯 세상 이치만 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실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지는 것일까요?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온 세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면 성도의 삶의 전 영역은 더욱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세시는데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는 문제에 대해서,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어김없이 봄, 여름, 가을이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고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실 정도로 자기 백성들의 생활 전 영역을 살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요. 그러기에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렇게 인정하면요,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일은 더 이상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이런 세상적인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룩의 내 삶의 목적이 향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살까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정체성이고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내 살아있는 이 동안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항상 주목이 됩니다. 내 문제, 내 환경에 국한된 좁은 신앙의 시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로 점점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사는가,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임을 실제로 알고 그런 것들의 시선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면 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힘들게 세상을 살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봐요. 제가 맨날 웃고 막 그냥 좋아 보이고 제가 이렇게 고생 안 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제가 힘들게 살아보지 않아서, 제가 현실을 우습게 여겨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혹시라도 생각을 하신다면, 누구라도 저는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편하게 살았습니다. 네, 결혼하고 사역을 시작한 30대 초부터 제가 개척을 하기 2년 전까지요, 저는 저와 관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형편, 경제적 상황을 모두 아는 사람들, 이 정도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 중에 저보다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너무 힘들어, 나 돈 없어, 죽고 싶어,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제가 들으면 위로해 줄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아니 나보다 잘 사는데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해줘요? 돈이 없다, 힘들다, 죽는 소리를 해도 객관적으로 상황을 비교해보면 저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요,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함이 넘치게 풍족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네. 실제적으로 우리 아내가 증인일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아요. 다들 이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것 같지만 실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살아가는 원리들을 보면 여전히 세상의 것에 묶여있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스스로 자신에게 묶여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시스템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생각하게 되도록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우리는 왜 설득당할까요? 그 세상의 시스템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까요? 그것이 우리의 속성과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성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보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는 원리가.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세상의 원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기준 삼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목하며 성경을 기준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진리가 주어졌고요.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순종만이 필요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그 10명의 정탐꾼, 현실을 바라봤던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봤던 그 믿음의 차이점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처지가 우리 생각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다음 성경 말씀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깊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보에 써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분명히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이 됐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세상의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성경의 말을 지금 따르고 있는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정말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보여지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분을 진정 두려워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도 저의 이런 말들이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라, 이런 말을 했을 때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도 저에게 화내는 모습들을 저는 봐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냐, 열심히 살아야지. 제가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사는 염세주의자로 보였다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종말론적 삶을 살면요, 실제적으로 오히려 이 현재의 삶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이 현세의 삶이 강화됩니다. 우리가 더 반대로 이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면, 내세적 신앙관을 가지면요, 이 땅 거 다 필요 없어 이럴 것 같죠? 아니고 반대로 현실을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삶은요, 현실을 회피하지 않아요. 현실 안에서 더욱 성실하게, 정직하게, 오히려 어떤 고난에도 인내하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현실적이었어요. 그들은 매우 현실적인 내용으로 보고를 올렸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현실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써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현실을 바라봤던 2명의 믿음은 그 현실 때문에 멸망해서 죽고요. 아니, 2명이 아니죠. 10명의 믿음은. 그리고 이 2명은, 이 2명의 믿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 현실 안에서 오히려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면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종말론적 이 정체성을 딱 정립해야지 진정 승리할 수 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서 자포자기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누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감옥이라는 현실 안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왜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러기에
걱정, 근심, 염려 없이 그 안에서도 성실히 정직하게 종말론적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요셉이. 이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더욱 열심을 내며 살아가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종말론적 신앙가는 지극히 내세지향적인 신앙이지만 더불어 지극히 현실 가운데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을 갖고 살아가게 해요. 그러기에 실상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말 현실을 간파하고 현실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왜입니까? 역설적이게도 이 믿음만이 오히려 현실 가운데 승리와 평안을 우리에게 줘요. 우리는 이런 자기부정과 부활 신앙, 즉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게 관념적이 되면 안 돼요. 정말 관념적이 되면 안 돼요. 저는요, 호스피스 사역을 하잖아요, 지금.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인생들을 봐요. 인생들을 봐요, 이렇게. 그 인생들을. 여러분, 인생은요, 그냥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진짜예요. 이거 관념 아니에요. 그냥 잠시 살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좀 보셔야 돼요, 와서 다. 어떻게 사람들이 살다 어떻게 가는 건지를. 그러기에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야지. 우리 애들 뭘 해야지.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아직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 그거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실제적이에요. 호스피스 사역에서 정말 죽음 앞에 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가장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가 사는 동안 어떻게 그리스도와 동행했는가가 중요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와 동행한 삶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채웠는가,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가까이서 보고 인생의 끝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실제 피부에 더 가깝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런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묶이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서 여러분을 묶고 종노릇하게 하는 공중 권세자분자에게 속해서 노예처럼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와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길이에요. 오직 그것에 주목해서 사세요.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에 그저 관념적 지식적 동의를 가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생각과 마음에 다 속아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죽음 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를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말해서 의지적, 관념적,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동의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 삶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믿고 그 길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원래 영화 얘기 예를 요즘에 좀 안 했는데 범죄도시 영화 아시잖아요. 그 영화 보면요, 마동석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원래 악당들이 무섭잖아요. 근데 어떤 악당이 있어도, 되게 무서운 악당이 있어도 마동석이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는 그 악당이 더 뭐랄까요, 걱정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그 영화 보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당들한테 당하다가도 마동석이 나타나면 이제 악당을 좀 걱정해요.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고 안고 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진 두려움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자 보세요. 더 깊이 보세요. 인간은 모두 죽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그러면 어차피 죽을 것을 인간은 왜 두려워할까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어차피 다 죽는다는 걸 알아요. 어차피 죽을 것을 아는데 그것을 인간이 왜 두려워하냐면, 왜 이미 정해진 일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인간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잠자면 끝인 것처럼 죽으면 끝인데요.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 후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걸 보셔야 돼요. 인간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요, 죽음이 아니라 죽음 후의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인간들은 죽음 후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심판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죽음의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눈을 마귀가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 두려워할 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실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야 될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만들고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 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삶으로, 가장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시고 세상을 직시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주권과 섭리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를 아침 해와 저녁 해를 보면서 느끼십시오. 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도 느끼십시오. 오늘도 해가 뜨고 또 해가 지잖아요.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 이 인생의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가장 값지고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가장 값지고 가장 복된 인생의 삶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그분과 동행하여 살게 되면요, 이 땅의 이제 걸음은 우리에게 마치 가벼운 산책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것쯤이야 뭐 이겨놓은 게임이에요.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고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의 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이 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오늘 생일을 맞으신 분도 계시고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시는 이 또 때고요.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 중에 가장 좋은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은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때, 감사한 때를 오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그러나 길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꿈 같아요. 그렇게 갑니다. 무엇이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종말론적 신앙관으로 살기를 다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우리 끝으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